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뜻은요, 백성민자에다 헤아리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민수기 편에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딱 여기에 가면 numbers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그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왜 백성의 숫자를 세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내 숫자를 점검해서 이 광야의 여정들을 앞으로 갈 때에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지파별로 조직을 하고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역할들 혹은 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그동안 이렇게 불분명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역할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레위 지파에 속해져 있는 각각의 자손들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기 위하여 민수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이 세 번째로 이 민수기의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갈 때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삶에서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그 하나님만 올바르게 믿으면서 살아갈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계수했다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책 제목도 아예 넘버스, 민수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민수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4장의 말씀에는 민수기의 기록의 두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기록이 뭐냐면은 레위 지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책무와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4장 1절부터 쭉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에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해져 있는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21절과 33절의 말씀에는 나머지 레위 지파에 속해져 있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게르손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 자체를 옮기는 거,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죠. 이 텐트를 옮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두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들을 하나하나 실어 나르고 그 밑에 있는 금속 같은 청동 같은 밥침 같은 것들을 옮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게르손 또 무라리, 앞에 잠깐 언급했던 고핫 이러한 자손들을 얘기했는데, 그럼 목사님 모세하고 아론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레위 지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의 개념을 먼저 조금 살펴봐야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의 시작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레위가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부터에 있는 레위 지파의 자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 누가 있다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들이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대표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가문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모세는 고핫이 이제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앗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이 아므람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지파가 됩니까?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고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레위기 1장부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앗의 자손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성막 중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성소의 물건들을 옮기고 챙기는 일들을 감당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이 아론과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모세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의 물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아론은요 그 다음부터는 고앗의 자손이긴 하나 고앗이 하는 일과는 완전히 별개로 뚝 떨어집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뭐냐면 성막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아론의 자손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지성소에 관련된 또 성소에 관련된 일들을 쭉 감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잊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본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23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게르손과 또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 어떻게 해요? 3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모든 남자를 계수해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무슨 조건이 주어지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진영들을 꾸릴 때 그 진영들 속에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진영에는 전쟁하러 가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 다 모으는 일들을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저 40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2630명. 2630명이라고 되어 있고, 무라리 자손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3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5830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죠. 이들의 숫자들이 그렇게 계속되어져서 성막에 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이 동원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게르손이 해야 하는,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막의 휘장을 비롯해서 덮개와 문장과 휘장에 사용하는 줄 이런 것들을 세세히 다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들, 그러한 것들을 맡기고 그런 직무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랍니까? 회막의 목재와 금속을 운반하고 옮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들이 각각이 해야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길 때 줄은 어떻게 하고 회막의 천은 어떻게 졌고 아주 세세하게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28절 33절에 보십시오. 누가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누가 나온다고요? 이다말에게 이 일들을 감독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함께 이 일들을 같이 행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는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총 인원인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몇 명이요? 5,830명이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해봐야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당보다도 조금 더 작아요. 조금 더 커요. 그러한 규모에서 천을 두르고 뭐 금속을 옮기고 줄을 막 메고 하는 것에 5,000명이 동원된다? 솔직히 우리 토요일 날 교회 성전 관리하고 하는데, 청소하고 환경미 하는데 몇 명 옵니까? 몇 명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뭐 50평 집, 60평 집이라고 해봐야 그 집 정리하는 거 정말 힘들 때 아주 잘 사는 사모님네는 아줌마 불러가지고 잠깐 하고, 안 그러면 내가 좀 치우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만한 성전 성막을 관리하고 치우는데 몇 명이 들어가요? 5,830명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조금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만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짐 옮기는 일이면 힘센 애들만 뽑으면 되지 않아요? 줄을 이렇게 매는 거냐면 손이 예민하고 눈이 잘 보이는 사람만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몇 명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요. 같이 해야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반, 열반이 있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걔네들끼리만 따로 딱 모아서 엘리트처럼, 학원 가보세요. 학원에서도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로 공부시켜요. 회사에서도요, 일 잘하는 사람 몇 명만 살아남아서 사장 자리, 임원 자리까지 승진해서 올라갑니다. 모두가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북적거리면서 조금 불편해도 함께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맨날 교인들 안 오면 걱정하고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여기 사랑의 행전할 때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문자해가지고 몇 명 동참했는지,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독려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이 일에 빠짐없이 다 동참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빠짐없이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대며 많은 인원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이 하는 일들 보면 무슨 앞에 있는 고아자손들처럼 지성소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을 다루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줄 이렇게 까닥까닥하고 물건들 옮기는 일이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의 이 많은 인원들을 동참하고 함께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든 아주 큰 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세우는 것은 항상 그 일에서 열심히 힘쓰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이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무슨 찬양대는 아주 뭐 괜찮은 사람들 많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뭐 어떤 일은 그냥 막 뭐 좀 허드렛 일 같아
봉사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일이에요. 심지어 교회 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그 일에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 쓰레기 하나,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나의 봉사나 찬양대에서 몇 시간씩 연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봉사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거지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그러한 예배들과 그러한 계급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잘하는 사람 몇 명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그러니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1인 1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때 한 사람이 몇 개씩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의 공동체,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봉사하고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봉사해야 하는 자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일에 높고 낮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경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께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이며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그 모습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